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않게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몹시 번민하시며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하고 내놓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나를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바싹 다가 앉으며 주님,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다. 그러고는 빵을 적셔서 가리오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아 먹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알았다. 유다는 빵을 받은 뒤에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주간 수요일에 들으시는 복음의 제목은 유다의 배반, 예고입니다. 이스가리옷 유다는 우리가 배반자라고 알고 있죠. 유다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촉발을 하는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자극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세상의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 뜻을 반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혹시나 그분의 능력으로 반대자를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강력한 그리스도로 등극하실 줄로 믿었나 봅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마음, 굳은 마음, 이건 꼭 이렇게 해야지 라는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어둠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가 밖으로 나갔다 할 때가 결국 밤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금요일에 복음에서도 이제 듣게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이제 대동해서 겟세마니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왜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아마 거기 어딘가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몸을 피해서 잠깐 머물렀던 곳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를 아는 사람은 유다가 알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사제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유다는 그들 사이에 껴있지만 그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공감복음에서는 또 어떤 데는 유다가 와서 이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입 맞추고 이제 안고 그러죠. 그게 징표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잡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유다 이 나자렛 예수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당시에는 그냥 그들 사이에 껴있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어둠의 세력에 같이 있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방관하는 듯이 있거나 정말로 사탄의 편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유다가 어떻게 죽나요? 예? 밖으로 나가서 어떤 그 복음에는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었다가 있고, 혹은 어떤 복음에는 사도행전에 이런 데 보면 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착 이렇게 배가 터져서 저주받아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유다는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으러 온 것까지만 나오고 그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서도 그냥 유다는 그렇게 영원히 빛도 없는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빵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빵을 아마 포도주에다 적셔 주셨겠죠? 뭐 물에다가 적셔 주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도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나 봅니다. 포도주에다가 빵을 찍어서 먹고 그랬었나 봅니다. 빵을 나눠주는데 당연히 유다도 끼어있죠.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것을 어떻게 아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빵을 같이 나눠 먹은, 그리고 같이 잔을 마셨던, 포도주를 마셨던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따지면 배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복음을 듣겠지만 사도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유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또 마지막 만찬을 그래도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배반자인 유다 배반했을지라도 당신의 제자였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배반의 아픔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게 아마 십자가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로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결국엔 배반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려고 해도 정말 너무 무심하게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그렇지 한 명도 안 남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이 필요악의 자리에 유다가 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니고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한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유다는 물론 사탄이, 복음에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고발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내가 고발할 걸 미리 알고 다 준비를 해놓고 물리칠 준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계획한 바가 이제 스승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는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구나 라고 한 건데, 알고 보면 유다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만 것이었고 그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유다가 그런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말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악을 끌어들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선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악을 끌어들인 것이죠. 근데 그 자체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선한 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끌어들였는데 아주 우연의 일치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끌어들여도 되는구나.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누군가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의 그 권력자가 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발표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래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불순분자들이 날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다시 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 꼴입니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는 정말 최대한대로 선한 일을 통해서 하여야지 되는 것이지, 악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먼 나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도 사실 우리 성만찬을 하죠. 감사성찬회를 하고 그러면서 유다와 더불어 발도 씻기도 하고 빵도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한 빵을 나눠 먹는다고 한 잔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도 한 빵을 먹고 한 피를 나눠 마셨지만 사탄의 먹이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다의 경우처럼 사탄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알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발을 씻고 한 빵을 먹는다 해도 소용없이 됩니다. 유다의 마음과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발을 씻기고 빵을 나눠주는 일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주간 이 은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져주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